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우리는 음란이 가득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기쁨을 쫓아 살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나의 행위에는 수많은 이유를 들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합리화했지만 이웃의 행실에 대하여는 정죄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성공의 우상 앞에 엎드려 헛된 것을 꿈꾸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나의 탐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일에 핑계와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을 모르는 우리의 강팍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큰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버려야 할 것들, 더 취해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여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써 잘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OIC 선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의 빛이 되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구하며 험한 환경일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땅을 걸으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큰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들, 영상예배 준비하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사역위원회, 목자, 셀장, 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드리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교회와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차세대, 학생, 젊은이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소명을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사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참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장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만남이었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교적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4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이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혹은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 소망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참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렇게 언급을 했죠.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깨어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유모 혹은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여기저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또 4장 18절에 보면요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5장 11절에 보면요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넘어지고 힘들 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의 큰 주제는 재림 혹은 강림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 5장으로 되어 있고 그 매 5장마다 매 장마다 바울은 강림에 대한 이야기, 즉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1장에 보면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장 19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2장에서도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또 3장에서도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4장에서도 강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입니다.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성도들이 굉장히 지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 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처럼 주님 오시지 않아요. 성도들의 인생의 광야와 큰 광풍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주님 안 오시지? 분명히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러면서 성도들은 기다림 가운데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자, 재림에 관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좀 이제 반응이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일부 성도들은 재림에 집착하여서 일상생활을 포기합니다. 거의 뭐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죠. 또 혹은 어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시 옛사람으로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은 같은 교회 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재림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곧 오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미 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의 말을 따라갔었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줬고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것, 그리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발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또 몇 년도 몇 월 며칠 한국에 오신다, 어느 나라에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발탄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그것을 집착하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불발탄들을 보내는 거죠. 이때라고 얘기했다가 또 아니고, 또 거짓 교주들이 나와서 이때라고 얘기했다가 또 아니고 불발탄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도들도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렇다면 그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이 때와 시에 관련된 이 궁금증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까지도 이 제자들의 궁금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동문서답하듯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이나 아니면 주님이 오실 그 재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혹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린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이후에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재림과 관련하여서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 정말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임산부가 해산하는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오십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날은 뭐냐면요. 구약적인 이미지인데 구약에 나오는 이 주의 날은 다분히 최후의 날 혹은 심판의 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과 두려운 날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과 구원의 날임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주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첫 번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 4절 초반에 보면요. 어둠에 속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하지 마십시오. 5절 후반에 보면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마십시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6절 초반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합니다. 5절 초반에 보면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후반에 보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8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경계와 권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권면과 경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낮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밤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5장 7절에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밤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는 자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 또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또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결국 밤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자신과 세상에 취한 사람. 거기에 흠뻑 젖은 사람. 그리고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 바울은 이 사람을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에게 당하게 될 이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2절 초반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절 후반에 보면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두려운 날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밤에 속았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밤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과도하게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날을 물론 인식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날, 소망의 날, 생명의 날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낮에 속한 자, 또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일 경우에는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의 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날은 여러분에게 멸망과 심판의 날이 아닌 생명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낮에 속한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깨어있는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어떠한 삶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도 이전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창시절에 갑자기 선생님이 이 소지품을 검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고 다니는지 혹은 불필요한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학생이 가지고 다니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발각되면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힘든 날입니까? 또 군대에서도 화기나 보급품을요 갑작스럽게 점검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소홀하게 썼던 군인들은 그 날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날이죠. 힘든 날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에 속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낮의 아들 빛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세 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소망은 부활 소망인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병사들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옷,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의 날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에 보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즉 주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 물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최후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0절 후반에 보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 그 아버지 품에 안기어 참으로 안식하는 날, 내 영혼이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또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초반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어떻게 주의 날이 심판과 저주와 최후의 날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이 됩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소망의 날, 생명의 날, 참 안식의 날이 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 믿음,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손잡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절이나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되지? 언제 열매 맺지?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시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언제야? 언제 회복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집착하기보다, 또 내일이나 주의 날에 염려하기보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권면을 하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옷을 입는 것처럼, 혹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갑옷을 입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 부활 소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시는 영역도 있어요. 숨기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인 거죠. 주의 날이 언제인지 그때와 시는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때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믿음과 인내의 싸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혹시 밤에 속한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낮에 속한 사람이 맞는지, 나는 빛의 자녀인지를 돌아봐야만 하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또 주의 날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이란 일상 속에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날, 주의 날을 정말로 거룩하게 준비하는 구별된 신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삶, 거룩한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7월 한 달 나눔과 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와 수험생,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삶을 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부활 소망 재림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유혹에 하나님 사단의 음성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위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나눔과 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0년 전에 광야의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5와 57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선교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맺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망중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준비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한복판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혹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공동체와 목장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세에 깨어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